뭐라고요? 바이크라. 바이크라. 와, 네, 바이크라. 우리 바이크라. 부르다. 하나님이 가까이 혹시 지난주에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포기 못하는 게요. 굉장히 우리 삶하고 같이 가요. 신기해요. 이게 52주 동안 이 제목이 우리 삶과 거의 같이 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 바이크라.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게 경험이 있으셨던가요? 어떠셨어요? 삶 가운데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가까이 부르시는, 가까이 나오도록 뭔가 어려움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교회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온 사람 나온다. 그럼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어디 가요 우리? 뭐 점쟁이 찾아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야 새벽 기도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을 수 있어요. 저희에게는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혜가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4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이제 내리게 되잖아요. 4월 20일께 정도 나오게 되는데 여권 만료가 6개월이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이라크에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로 들어가려면 그 나라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뿐 아니라 다른 두 선교사님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라스 알 카임이라는 도시에서 두바이로 세일링을 해야 되는데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항해하는 크루들은 안 된대요. 6개월이 남아야 돼요. 그럼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라스 알 카이마라는 도시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막 속상해서 왜?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나 봐요. 지혜 성격은요. 계획대로 안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하다가 나중에 훌쩍훌쩍거리더라고요. 나 거기 못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내려야 된다고. 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연장을 안 시켰다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3개월 연장시켜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못 내려야 되면 우리도 못 가는 거예요. 두바이로. 예약 다 해놨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 비 뿌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혜가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자기는 두바이에서 가족들이 오고 그걸 고대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보다도 내가 두바이에 가면 가족들이 오고 그걸 위해서 참고 참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바이 가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하게 하시고 저는 또 그 일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저 혼자지만.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못 일어났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한다는 기쁨으로 제가 교회를 운전했는데 어쨌든 그날부로 저도 새벽에 막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건강을 좀 주셨어요. 그동안에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까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라스 알 카이마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첫 번째 도시에서 지혜가 내려야 돼요. 세일링을 못 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두바이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배로 시속 20km로 두바이 갈 동안 이 지혜는 1시간 만에 두바이를 가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100km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조인해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저희도 거기에 가서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네, 희한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주에 좀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감사로 가까이 나가게 했든지 아니면 힘들어서 가까이 나가게 부르셨던지 혹시 여러분이 있으셨어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부활절이 오니까 네. 땅에 파란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하니까 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부활을 축하하는 것 같고. 네. 그들도 막 가까이 가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난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나가게 나를 부르셨다. 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셨는지 우리가 응답하는 한 주간이 되길 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또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3월 16일부터 한 10일 넘게 이제 집에 갔다가 새로 이제 가게가 거기 문을 닫아갖고 장사를 법원에서 다 집기를 다 싣고 가갖고 그 건물주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싸움이 있어갖고 이제 법원에서 싹 다 싣고 가버려가 가게를 이제 문을 닫게 돼갖고 일을 못하게 돼서 집에 가서 10일 넘게 쉬고 3월 16일부터 이제 다른 가게로 일을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는 월급이 아니고 내 손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받고 장사한 실장들이 되게 많아요. 한 6, 7명, 막 8명 이래 되는데 처음 가는 가게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로따로 장사하는 데를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내 혼자 장사하고 뭐 월급을 받던 내 혼자서 뭐 이렇게 와리를 먹던 나 혼자서 항상 했는데 버글버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단 뭐 방은 8개인데 이 사람 손님 오고 저 사람 손님 오고 이래 봤는데 그래도 하루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그냥 나는 문자도 손님한테 안 넣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걸 한 팀을 계속 보내주면서 거기에 그 사장 한 새로운 이제 내가 새로 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갔는데 걔 얼굴도 올라가고 나도 거기에 그래도 다른 사람은 손님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제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한 6년 전에 한 번 오고 안 온 손님이 전화 오고 자기 아는 손님이 여기에 11명 가 있다고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한 대번 이렇게 받게 된 게 너무 진짜 뭐 하나님의 또 섭리하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네. 어, 네, 좋습니다. 또 감사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이제 오늘 자 바이크라 하시고 오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실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요. 레위기 1장은 지난주에 뭐 어떻게 부르셨는지 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거든 그냥 못 온다는 소리예요. 뭘 갖고 오라고요? 코르반. 네. 코르반이라고 지금도 터키에서 이 코르반이라고 해요. 코르반 바이람 이러면 코르반 명절이에요. 양 잡는 날이에요. 거기도 이슬람인데도 그게 있어요. 코르반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 우리 신약의 코르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코르반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오려면 쉽게 말하면 뇌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갖고 오느냐? 누가 갖고 와요? 가까이 갖고 오면 그 사람이 가까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세요. 가까이 갖고 오는 거는 예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갖고 와요. 3절에는 어떤 걸 갖고 오라고요? 흠없는 수컷. 이렇게 다리가 전다든지 뭐 아픈 나 이거 키우려니까 잘 안 되네 안 좋네 얘는 새끼도 못 낳네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아주 흠이 없는 수컷을 네, 건강하고 튼튼하고 흠이 없는 거 갖고 그게 6월절 어린 양도 그런 양이었잖아요. 그리고는 4절에 보면 갖고 와가지고 그 번제별의 머리에 안수를 그 갖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해봤어요. 자기 집에서 잘 기르던 소라 양이나 갖고 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또 생각해봤어요. 자 5절에 보니까 그리고 갖고 와서 그 사람이 잡아요. 누가 잡느냐?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갖고 온 사람이. 그러면 그때서야 제사장은 뭘 하느냐? 피를 받아다가 사방에 뿌리. 예수의 아까 피 있잖아요. 이 피가 예수의 피로 완성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상징이에요. 완성한 거는 예수의 피예요. 그리고 6절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나무에다가 제단 그 석쇠 위에 번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각을 뜬 머리와 기름을 올려놓아요. 그 다음에 9절에 그 아까 잡았던 사람이 정강이와 내장을 물로 씻어갖고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을 그냥 올려놓는 일. 제사장이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또다시 돌아가요.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기름을 올리고 13절에 태워오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오늘 이건 지난주예요.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명령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아론과 이제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은요. 아론은 특별히 잘나서 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지명한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 모세도 레위인이지만 모세는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는가? 이 번제물, 아까 갖고 온 번제물이 항상 석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은 어떻게 돼요? 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을 해요. 첫 번째 명령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항상 그곳에 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태우고 난 밑에 뭐가 남아요? 죄가 남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10절에 뭐라냐면요. 세마포 우리 에봇이잖아요. 그 옷을 벗고 그냥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다가, 이 말이 우리말은 그냥 가져다가인데 들어 올려다가 그 옷은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 죄를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11절에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 생각에는 가져가 버려라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은요, 버려라가 아니에요. 데리고 가라. 가져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때 이 동사를 쓰거든요. 그 데려가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대충 가져가서 훅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가져가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12절에 또 불을 끄지지 않게 항상 있게 해라. 그리고 13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항상 사람들이 가까이 언제든지 재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불을 준비해놔라 이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재물이 거기서 항상 타면 밑에 재가 항상 남을 건데 그 재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불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재를 갖다가 진영 밖으로 가져가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불을 준비하고 재를 갖고 가서 하는데요. 이 재가요. 데센이라 그러는데 그냥 버리는 재가 아니라 재를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재는요. 뭐냐면 지방. 그냥 재예요. 번제물의 재.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지방. 우리는 지방 싫어하죠. 근데 성경에서 지방 기름은 굉장히 최상급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도 지방, 그죠? 지방만 소 기름만 사다가 먹은 적도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최상의 것이에요. 우리는 지방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최상의 것, 풍부한 거, 비옥한 거. 이 죄를 버린다는 말은요. 죄를 제거해서 깨끗이 한다는 말도 있고요. 기름 붓는다. 기름 붓다는 말 되게 성경에 좋은 말이에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다음 소생시키다, 만족시키다, 살찌게 한다. 제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죄가 남게 되어 있어요. 이 죄는요,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죄가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그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죄가, 그게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하는 거. 우리 제사장들은요, 이 예배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존재, 이렇게 구약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왜 불렀다고요?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가까이 오게. 이런 과정을 이제는 안 거쳐요. 이거는 구약의 일이에요. 자, 신약에 우리가 구약만 머물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아야 돼요.
과거의 이 레위기가 예수님의 완성과 지금 우리가요, 시간이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레위기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건도 지금 나의 사건으로, 나의 과거도 지금으로, 우리는요 시간을 다 초월해야 돼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절에 보면요,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누구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과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또 살렸다. 이것도 과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시 부활해 온전체로 살아날 거지만 이미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죽었고 살아났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우리는 그죠? 어두운 곳에서. 우리 한국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우리는 어두운 곳에 예수님 뭐 복음도 몰랐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진노의 자녀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은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 나타났는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뭐예요?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죽었고요, 우리가 살린 거예요. 이거 다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거다, 부활도 물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를 살리셨고요. 6절에 볼까요?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때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완성할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함께 우리를 또, 아까 우리 찬양이죠. 이건 나중 찬양이네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 우리는 죽었고 살아났다. 이미 이건 과거예요. 우리의 부활은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매년마다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온전한 부활은 물론 그날에 있지만 이미 우리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고 살아났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자, 9절에 보세요. 이 구원이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받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9절에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창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우리 안에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내 육체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포이에마. 그가 우리를 만들은 거예요. 그것도 과거인 거예요. 이미 우리를 만드셨어요. 뭘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 안에서 걸어가도록, 그 근처에서 배회하도록, 그 근처를 행하도록, 걷도록, 살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이제 어떤 예배일까요? 짐승 갖고 오는 예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자리에 나도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이미 살아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어요.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너가 대답 잘했다. 너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16절에 여자가 뭐라 내가 보니 당신이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창녀라고도 얘기하고, 뭐 낮에 우물가에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는데 사람들 없을 때 기러 와서 이 여자는 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여자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어쨌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17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굉장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이 누굴까요? 이 산에서 예배한 우리 조상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왜?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러죠? 혼합 민족. 이 민족이랑 저 민족이랑 막 결혼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개 취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남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오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을 물었는데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유대인에게 있다. 예수아가 유대인이거든요. 구원은 나기 때문에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 소리예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이걸 그냥 원어대로 하면요. 저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잘 매끄럽게 의역한 거고 원어대로 하면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사오정이에요. 때가 온다. 공간이 아니다. 그 때가 온다.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이다.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거다. 이제 짐승 갖고 예배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 영 안에서 예배한다. 왜?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 요구하신다. 찾으신다. 바라신다.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은 푸뉴마 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도 푸뉴마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적절하다. 당연하다. 필연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짐승 갖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래 이 얘기를 하니까 아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다 했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뭐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봐도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얘기하면 구약의 예배와 신약에서는 또 로마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 이게 좀 어려워요.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나? 이게 참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너의 뭐를 드리고 뭐 이거 돈으로도 얘기하고 뭐 너의 손과 너의 발과 뭐 이렇게도 교부들은 다 해석해요. 그런데 이거를요 원어대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자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권한다는 말로 했죠. 근데 부른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너희를 초대한다.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초대하는데 이 예배는 영적 예배가요.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 오히려 영하고 반대말이에요.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근데 말이 되는 예배다. 예전에는 동물로 갖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예배로 초대하는데 이 예배는 말이 되는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로고스, 말씀의 예배다. 말씀의 섬김이다. 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의 몸을, 너희의 전 존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졌다. 드리라가 아니고요. 원래 원어는 과거형이에요. 너희가 이미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드려졌다. 드려졌다는 말이 원어로는요. 옆에 서 있었다. 여기요. 어디 서 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미 우리 몸은요 죽은 거예요. 이미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도 그 옆에 서 있었다. 우리 그 찬양이자 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 이미 또 살아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제로 가는 거예요. 나 그때 죽은 사람. 그래서 맨날 나오잖아요. 이래야지 에베소서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가. 그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건 과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이 합리적인 이 영적인 예배, 영적이라는 게 아니라 있죠. 이 말이 되는 예배, 말씀의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 뭐라? 너희는 행하라, 걸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준 거예요. 이게 드렸다는 게요. 양도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신을 양도했다. 맡겼다.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내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 존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미 드려졌고 십자가 곁에 드려졌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지 말라.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변형을 하라. 이거요. 누의 고치, 그 애벌레가 고치가 됐다가 나비 되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었다가 그죠?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는 변형이 돼야 돼요. 나비처럼 변형이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요. 위의 것으로 새로워지는 거. 이제 땅의 것으로 새로워지는가 하늘의 것으로 새로워진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와, 보리떡 5개로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다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15절에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요즘 뭐 경제적인 대통령,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대통령처럼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혼자 떠나가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찾아와요. 그 예수님이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벌레에서 땅에 더러운 먼지 속을 기어다는 애벌레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변형되어서 나비가 되었다면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떡을 내게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 소리거든요.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60절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 살고 싶은데 영의 양식으로 섞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너희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 몸을 예전처럼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지 말고 하늘 양식을 위해 섞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그랬더니 와, 그 말 너무 어렵다. 그쵸?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지만 마음이 새롭게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져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어렵다. 이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하시고 부르시는 거는요, 예배 자료. 예수님이 이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는데 이제는 아까 말했죠. 말이 되는 예배예요.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죽었던 거예요. 죄로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는 영의 양식,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선한 일이 뭘까? 로마서 12장 뒤에 보면요. 그 몸을 위해서, 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낸 교회를 위해, 이 건물 아니에요. 우리의 지체들,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제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예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뒤에 좀 어려운 6절에서 8절까지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 은사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이렇게 나누게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서 인도하는, 다스린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은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 은사는 선물이에요.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있다 할 때 좀 그런 카리스마 아니에요. 성경의 카리스마는 은사, 선물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선물대로 서로 지체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는 예언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다 모양이 달라요. 우리 공동체 교회도요, 우리 안에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갖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 누구만 보면 말로 위로하고 위로의 은사. 그 우리 공동체는 7가지 은사가 다 있는 공동체일 수 있고, 어떤 공동체는 위로하는 공동체. 근데 크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나중에 다 합쳐놓으면 온전하게 되겠죠. 우리의 이 은사들은 사람들을, 교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온전치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거, 여기에 새로 믿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들도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가까이 와야 하는가? 이미 예수님이, 예수아가 제물 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그 짐승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함께 일으켜 주셨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전처럼 애벌레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만 먹고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물론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썩지 않는 양식. 내 형제를 세워. 그래서 12장, 로마서 12장 요번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손님을 대접하고 나누어 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인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었으니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변화되면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지 너희가 증명을 하는 삶.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 교회라는 게 건물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된 몸된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우리의 삶이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직분도 없애버렸어요. 그냥 다 성도님이라고 부른대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회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 똑같아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성경에서는요 그런 직분이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성경에 목사가 아니고 목자가 있지 목사는 없어요. 우리도 이런 어느 가정이든지, 그래서 우리 하은 형제도 그 교회 이름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도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를 또 우리가 만나면 서로 약한 자들을 세워가고, 나는 뭐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위로로 세워가고, 어떤 우리 어머니는 나누어 주는 거 잘한다. 그럼 나누어 주는 걸로 세워가고, 허미숙 성도님은 뭐 긍휼의 은사가 있다. 그걸로 세워가는 거예요. 또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 또 그걸로 세워. 뭐 요 7가지 말고도 또 은사들이 많잖아요.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 달란트로 작은 자, 이름 없는 자, 그죠? 내가 언제 주님 섬겼습니까?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오늘 짜고 명령하신, 이제는 이 예배로 나와서 우리의 예배의 제가, 그죠?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소생케 만들고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인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멋진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하루하루 섬겨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